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우리 2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두 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얼굴을 뵈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나 합당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대한 관심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아벨의 예배만 상달되었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예배자들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그 모든 언약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한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 예배하는 언약이 있어도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곧 그 자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 9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사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되었으되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참 현장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러한 그 예배의 뜻을 이루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셔서 온전한 구원의 반차가 되어주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을 숨어 살던 바로 이러한 인간들에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에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그 길을, 그 화목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예배 자체가 뭔가 하면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원수죠. 떨어져 있죠.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요.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기뻐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비물질 무형성이죠. 얼굴이 없어요. 근데 구약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내게 능력입니다. 이러한 귀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은 곧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얼굴에 비치는 빛, 바로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형상인 누가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모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었죠. 산 제사가 되어지고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그가 참 예배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배를 그렇게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보좌에 오르신 거고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록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자체가 뭐라는 거죠? 진정과 신령이 있어야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소망은 가장 높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뵙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4절에 마침내 우리가 그 얼굴을 볼 것이요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께서도 자 깨어 있으라 또 인자 앞에 항상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설 날이 있다는 거, 인자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왜 이 새 영, 새 신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새 영, 새 신, 이 새 영, 새 신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시냐 그랬더니 우리의 묵은 마음, 굳은 마음들을 다 제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에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살게 하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곧 예배를 하게 하려고 이 새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 에스겔 전체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는 영이라 하는 걸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예요. 그냥 절간 다니듯이 반드시 교회 첫 발을 디뎠으면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었으면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무엇이 거듭나요? 육체만 있었던 생활이 영원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이 이제 비로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날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1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자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이 섬기는 일과 이 희생하는 일을 아무 때나 시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 바로 자 광야로 가서 나를 섬겨라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나에게 희생을 드려라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이미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물로 거듭난 바로 영혼들에게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않고 이미 정하셨어요.
내가 지정한 곳 광야 사흘길로 가서 거기서 내 이름을 두는 바로 성소를 두고 그 성소를 공경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곧 그 예배는 네가 이 애굽에서 건너온 것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유월절 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제7일은 곧 안식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2편 7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것인데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예배는요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곧 복종하는 시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그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가 상달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절기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이미 언약으로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때는 성경 전체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3절에는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자 6일은 이 세상의 날이에요.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을 정하사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3절 다 아시지만 오늘 이걸 잘 좀 우리 말씀으로 또 되새김질 하십시다. 창세기 2장 우리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1일부터 6일까지는 세상의 모든 창조 일을 하셨는데 이 6일에는 복이 없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7일에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을 주사. 무슨 복? 거룩하게 하사.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됩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날은 어느 날밖에 없어요? 안식하는 날. 곧 주일이요. 이 날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날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6일 동안에 세상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일반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7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을 집어넣은 생영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은 어느 날에 있다는 거예요? 제7일. 바로 이 안식하는 날이요. 거룩하게 한 날이요. 복을 주신 날이요. 왜 이러한 거룩과 복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날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고 복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거룩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좀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상달되어 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드린 예배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예배도 있어요. 이걸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나타내 주셨으니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2장 그 전체가 바로 영적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역대하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안에서 1000번제를 드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1000번제가 끝난 다음에 자, 예배가 상달된 거죠. 그 다음에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지혜를 구하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존귀까지 다 얻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받은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4장 24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예수와 대담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산도 아니군요. 저 성전도 아니군요. 예배는 바로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군요. 내가 이제 바로 나와 말씀하시던 이가 참 구주이신 것을, 선지자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곧 예수를 만났습니다. 곧 예배 시간에 예수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선지자의 글대로 말씀대로 만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오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제정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이걸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계명은 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갖고 계실 때부터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계명을 언약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언약은 바로 계명이지만 이 계명에 나도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한 자들, 이렇게 약속을 받은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뭐 수요 예배나 금 예배나 주일 예배가 번거롭고 번패스럽고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번 더 이 예배라는 계명에 언약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것이 계명으로 돼서 계명은 어떤 거라요? 그냥 무거운 돌덩어리가 돼갖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이 예배라는 뜻에 난 동의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의를 했으면 이 예배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이 있죠. 왜냐하면 예배 속에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예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그렇게들 안 드려요. 그냥 예배가 하나의 순서죠. 그래서 그냥 순서만 끝나고 돌아가면 주일 성수했다 그러는데 주일 성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 건데 하나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과 구별되고 악한 것과 구별되어지고 육체와 구별되어지고 더러운 것과 구별된 것이 확실히 표징으로 나타나는 건데 예배만 드리고 갔지 자기 입으로는 주일 성수했다고 그러지만 전혀 거룩한 복들이 없는 거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예배 같이 드려도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우리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예배가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이 예배, 이 영적인 예배를 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자손들이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안식일에 꼭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고 왜 꼭 우리는 이러한 11조와 헌물을 갖고 저 성소로 들어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신명기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네 자손들이 그렇게 물으면 넌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그의 큰 팔과 그의 큰 능력과 그 큰 하나님이 이 큰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이것이 규례요 법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네 자손들에게도 알려라 하고 신명기 전체 이야기는 이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기실 거고, 그다음에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책임지시전까지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오. 너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바로 네 자손 천대까지도 이 은혜와 복과 이 의로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철저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만 홀딱 와서 예배드리고 이 생활만 반복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은 그대로 지금 남겨두고 자기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정하셨어요. 그 정했더니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그 이름을 안다면 내가 지정한 곳에 자기 산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산. 또 우리 구약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자기의 곳, 자기가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 모리아 산이죠. 그래서 자기 산에서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셨냐 그랬더니 독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더니 이삭 대신에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바로 수양을 내놓으셨어요. 이 수양을 내놓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려 나를 경외한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나도 너에게 뭘 아끼지 않아?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로 나에게 이렇게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창세기 22장 전체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계명이요, 언약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바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바로 거기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가 올 때까지는 어린 양을 놓고 계속 예배를 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예배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 이제 이것을 헐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산 제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그 어린 양이죠. 그리스도의 어린 양 준비하신 창세전에 그 피를 바로 터뜨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왔으니 만왕의 왕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세우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의 피를 뿌려서 이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씻게 하시고 어디서 끄집어낸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냈듯이 온 인류를 그 모든 이 세상 마귀로부터 끄집어내셔서 피로 깨끗게 하사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예배의 산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뜻을 알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뜻을 모르고 지금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거야.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갖고도요,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왕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와서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도 애국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번 달에 좀 잘 보세요. 우리 1월 달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읽느라고 급급하지 말고, 이들은 짐승의 피를 갖고도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 독생자의 피, 아들의 영원한 피, 이 생명의 피를 갖고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보다 더 나은 예배죠. 그보다 더 신령하고 그보다 더 충만한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 예배에 대한 언약의 이 깊이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제발 이 세대를 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한 산제사라. 이게 영적 예배야. 너희 아들을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려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으니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요.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을 알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예배를 확실히 드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육체가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성전이요. 내가 핏값으로 샀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가장 산 재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11조나 헌물을 갖고 나가도 그것이 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물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우리 몸이 나가야 된다는 걸 이미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변화를 받는데 무슨 변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 말씀하시고 있으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이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여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누가 선하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선한 이의 계명을 지켜라. 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하신 뜻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 바로 독생자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이름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하신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 안에서 다 통일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곧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라. 왜? 예수는 생명이시오. 예수는 부활이시오. 예수는 능력이시오. 예수는 이김이시오. 예수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랬어요. 자,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 왜냐하면 옛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그 수많은 율법의 그 예법을 따라 육체가 예배를 드렸어도 그건 죽은 예배요. 생명이 없는 예배요. 구원이 없는 예배지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 그 피로 말미암아 옛 언약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들의 피요. 이 피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곧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 새 언약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속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육체 이 겉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겉사람 속에 숨어있던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속사람. 자, 새 사람, 속사람. 우리 한번 시작. 새 사람, 속사람. 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성령을 받고서도 자기의 속사람, 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직도 육체의 예법으로 예배 속에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시 변화가 있다는 건 그냥 술이나 끊고 담배나 끊고 주색 잡기나 끊고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무슨 날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지. 나의 새 사람, 나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의 형상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로 내 속사람 속에 가득 채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그 강건해지는 생활이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우리에게 새 생활이 이루어져요.
무슨 새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을 따르는 새 생활, 그 계명대로 사는 새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육체에 먹고 있고 마시는 생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동물은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인간도 동물이에요. 그러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 사람이 새 생활을 하니 하나님의 새 계명으로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언젠간 내 영이 하나님의 얼굴로 마주할 때가 있구나. 예배 때마다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거를 소망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이루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생활을 하려면 새 사람이 새 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새 마음, 이 새 마음 육체에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하는 일은 다 100% 반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정말 나는 내 안에 아주 이 두 싸움이 있어. 나는 너무너무 공고한 사람인데 맨날 육체의 이 겉사람과 내 안에 이 속사람, 이 세법으로 나는 항상 싸움으로 난 참 공고하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러한 죄와 사망의 육체의 법으로부터 나는 날마다 이긴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7장 또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화받으려면 생각이 변화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약속, 새 언약, 예수의 계명으로 그 말씀들이 나의 의지가 되어지고 나의 지식이 되어지고 나의 지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육체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 새 언약으로 다 이기고 새 사람이 정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날마다 후패되어지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벌써 2024년 지났어요. 자,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데 성경은 새 것이 없다고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숫자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은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뭐 해피 뉴 이어 이러고 했지만 자기 속을 보면 옛날과 똑같은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처참하냐 이게. 얼마나 참담하냐 이게. 그러나 자기의 속사람, 새 사람, 이 영혼을 발견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바로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무엇 때문에 새로워지냐 그랬더니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의 피로, 그의 물로, 그의 성령으로 새로워짐으로 점점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지식도 이 세상 옛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자라감으로 그 하늘에 대한 소식으로, 하늘에 대한 지혜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하늘에 대한 그 충만한 지식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니 자기의 그 영혼을 봐도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강건하며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이렇게 자기가 확실한 변화를 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뜻을 하나 모르고 그냥 절간에 가서 가면 제사 지내고 제밥 먹듯이 그냥 교회 들어가면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끝나더라. 이거를 지금 예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지금 수십 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예배를 지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은 오직 누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배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차, 어떤 예법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시면서 정답을 딱 우리에게 주셨죠.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이제 참 예배가 이제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우리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참 예배요. 영적 예배라. 곧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예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또 새 뜻으로 자기의 생활이 새 생활로 변화받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이 귀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이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 아주 하나님의 분부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건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자. 지키지 않으면 더럽히는 것인데 왜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날에 성소에 안 나가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남아있기 때문에. 애굽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예요. 마귀예요. 그 안에 있으면 너는 다시 더러진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표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표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표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완성한 게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주일의 주인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표징이 있음을 영원토록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함이라. 그리고 이 거룩함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을 끝까지 누린 자들이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령한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에는 무엇과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고 이 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3장과 4장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영원한 안식에 기업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보니까 그 새로운 새 사람이 새롭게 변화받아 어떤 새 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위의 것만 바라본다. 이제는 땅 아래 것을 생각하고 육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지식으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달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이제 중순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수예배, 급예배, 주일 예배 벌써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어요. 과연 나와 여러분 지금 변화된 새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 생활로 또 우리 그 마음과 이러한 모든 뜻들이 변화받아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곧 이 나라 들어간다. 곧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마침내 바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보듯 주의 얼굴을 뵐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는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벌써 1월 달에도. 그런데 아직도 옛 생활과 옛 세상으로 아직 집착되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습니까? 모든 생활이 땅의 생활로 중심되고 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이방인과 같이. 그러면 당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고,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고,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아직 광야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배를 드렸어도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관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어요. 영혼의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영혼을 계속 거스리는 거야. 영혼이 하는 모든 일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죄예요. 예배를 피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무엇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까? 그랬더니 죄가 있으면, 계명을 어기면 피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도 예배에 실패한 카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나서에 우리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우리 신약에서는 10장 25절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이거는 짐짓죄라 다시는 용서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을 사모하거든 모이를 힘써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려, 그냥 너 있는 데서 예배드려, 자꾸 이 예배를 바꿔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놈이 있으니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까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희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일평생 거룩한 영적 예배에 상달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나왔다고 예배 상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어떤 사람의 예배는 상달되고 어떤 예배는 지금 안 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예배를 상달하도록 기도하고 그 예배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계명들, 예물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옷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이고, 우리 이사야서 66장 우리 20절에 바로 이렇게 우리 모든 제사장들 하나님의 그 예배를 맡은 우리 정말 성도들은 항상 자기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이고, 또 이방인들을 어떻게 끌어오므로 이방인들을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반드시 예배 때는 혼자 오지 않고 반드시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자체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거룩하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거룩한 날을 지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날은 일도 하지 않은 것이고 사사로운 오락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자기의 길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사야서 56장 58장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이름과 연합한 자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요, 이러한 자는 나도 존귀히 여겨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 바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로 바로 그를 높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도 주일의 주인도 곧 예수시니, 바로 우리는 이 계명을 폐할 수 없을 것이고 주 예수 오신 날까지 바로 드릴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그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뜻은 거룩함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거룩하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하신 일로 바로 거룩함을 입어야 거룩한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예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변해져 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의 1.1핵을 똑똑 떼어내가며 이렇게 참으로 암담한 이 시절에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받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며 항상 우리의 몸을 가장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에 힘써 마지막 날 주의 얼굴을 뵙는 나와 여러분 가장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자.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거룩하고 산 예배를 드리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거룩하고 산 예배를 드리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예배 때마다 옛 세상, 옛 사람, 옛 생활이 다 청산, 다 침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지식, 새 언약으로 내 속사람, 새 사람이 새로워지고 새 생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끝날까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